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항상 성령 강림절이 지난 바로 그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주일을 왜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냐?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단 사설이 횡행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변증하면서 형성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다신론이나 범신론의 사상을 가졌습니다. 가령 다신론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가 다신론을 채택했습니다. 또 힌두교도 그렇습니다. 이 힌두교 안에는 3억 이상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범신론은 불교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범신론은 자연 우주 만물 가운데 신성이나 신과 동일한 어떤 성품이 현존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환경운동이나 동물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그런 연유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오직 신을 하나만 인정하는 단일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단일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니고 범신론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일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동안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를 강요해왔던 이단과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선포해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아들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아버지의 영이요, 우리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또한 성화의 영이고 새로운 창조의 영이며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언제 어디서나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신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사도 시대를 거쳐서 주 325년 니케아 공회를 열고 교회 대표 318명이 에베소에서 모여서 성경을 자세히 검토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던 아리우스파를 단죄했습니다. 그리고 주 451년에 칼케돈 공의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거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됐다고 주장하는 곱두교회와 네스토리우스파를 단죄하고 거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381년에 동서방 교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고백했던 니케아 신경을 함께 교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내자라는 제가 읽고 회중라는 여러분이 읽으면서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381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모두 모여서 이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확정했던 이 신앙 고백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다른 본체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본체와 본질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다거나 변할 수 있다거나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서 파문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서신서 가운데 가장 깁니다. 순서로는 첫 번째 나오고 영적 영향력으로도 첫 번째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존 웨슬리 같은 분들이 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심을 경험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로마서의 핵심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성경의 위대한 원리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약속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회복되고 우리 개인의 행복과 자유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두 사람이 사냥을 갔는데 숲이 울창한 곳에서 한참 사냥하고 있는데 뒤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같이 큰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돌아봤더니 숲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길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도망치고 도망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갔고 다른 한 사람은 맞불을 놔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있다가 살아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와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맞불을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리는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의심이 생겨나고 믿음이 없던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안에서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선포하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에이레네 에코라는 말인데 평화를 지켜내고 간직하고 붙잡고 고수해내자는 뜻입니다. 근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대북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이 중단했어요.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변수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던 그 방송이 사라지니까 접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야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는 지켜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목숨 버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은 죄인 되고 저주받으시고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 되고 자녀 되고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평화가 천대만대 유지되고 지켜지고 간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평화를 통해서 얻은 이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비록 아직은 아니고 희미하지만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희망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3, 4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진 것은 잠시 잠깐 한번 웃고 즐거워하고 웃어버리는 그런 잠깐의 기쁨이 아닙니다. 괴로움이나 환난이 닥쳐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 풍파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시련과 환난을 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과 같이 그럴수록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이 환난이 변해서 우리의 영육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기게 하십니다. 비록 환난 당할 때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환난이 결국은 우리의 성장이 되고 축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대학 졸업자가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사회적 대우가 있고, 그렇듯이 환난도 이기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현역 시절에 2가지 멘탈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꼭 해낸다는 부담감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내가 잘해야지, 그러면 오히려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꼭 해낸다, 이런 마음에서 자유로우려고 굉장히 자기 내적 트레이닝을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답니다. 2번째는 실패하더라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계속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퍼포먼스를 계속 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지도록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령 우리가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에 아직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합격할 줄 알고 자동차를 선물 받아봐요.
얼마나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아직 합격도 안 했는데 합격할 줄 알고 자동차를 선물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졸업도 못했어요. 그런데 유명한 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먼저 나를 뽑아줘 봐요.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가 좋은 학교고 연세대, 고려대, 충남대, 한남대 다 좋은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학교들이 일정 수준이 안 되면 뽑아줘야 안 뽑아줘요? 못 뽑아줘요. 뽑아주면 그게 법적으로 걸려요. 문제가 돼요. 다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비록 죄인이 되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의했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아직 죄인 됐지만 아직 싹수가 없어. 지금 아직 볼 때는 아직 멀었어. 예? 아직 주님의 그 의에 비교하자면 너무나 형편없어.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을 때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임하시지 않을까요?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실까요? 믿음이 없어도 도우실까요?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아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신다. 믿음이 없어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 당시를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그냥 믿음이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갈급하고 믿음 달라고 그럴 때 단비처럼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기름처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익과 실리를 따라 움직임.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교육도 다 실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가령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큰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점쟁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할 때 즉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이 점쟁이로 돈 버는 재미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세상 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죠. 가령 사도행전 21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제수의 신문으로 로마에 압송당할 때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공들이 바다에 짐을 다 풀어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백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살 소망이 없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때 성령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미래도 희망도 없어 보일 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위기의 난관을 이기도록 배가 난파하고 쪼개지고 박살나고 물에서 그저 수영해서 무인도로 찾아 들어갈 정도로 앞길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그 어려운 폭풍 중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도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지 몰랐지만 그저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축복자가 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은 우리는 장단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앞에서 메뚜기 같기 때문에 그들과 싸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싸워봐야 곧 거기가 죽음의 장소 무덤이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은 거기는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히 이길 길을 얻습니다. 긍정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길선주 목사님은 1869년 3월 15일에 평안도 안주군 성내면 후장동의 무장의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4살 때 한학의 조예가 깊었고 어머니에게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7살 때에는 서당을 다니면서 한학을 배웠습니다. 11살 때는 5살 위인 신선행과 결혼을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이 길선주가 세상에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느끼고 경험한 세상의 환경이 그랬습니다. 가령 아버지는 첩을 두어가지고 그 첩도 기생첩이요. 그러니 그 기생첩 때문에 어머니가 소갈이하고 고통당하는 걸 봤어요. 가정의 행복을 이 길선주가 일찍이 경험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그랬어요.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져가지고 그런데도 말이에요. 탕간오리들이 곳곳에 그냥 행포를 부리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부리고 나라가 기울어져 가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말에 관료들이 더 청렴해야 할 텐데 더 거기에 말이야 부패하고 썩어 그냥 백성들이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길선주가 18살 때는 장사를 시작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당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다 캄캄해 보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20대 때는 방황하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습니다. 인격을 도약하기 위해서 그림도 그리고 무용도 하고 음악도 해보고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여 보지만 하나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던 도중에 김종섭이라는 분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특히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밤중에 기도하는 도중에 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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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3번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요. 그때 이 길선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옵니다.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이 사람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기도와 성경 연구를 하면서 온 가족 전도를 하고 부모님 전도를 하고 그분들이 세례를 다 받은 다음에 신학을 하면서 새벽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길선주 목사님이 다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12,000번 읽고 요한일서를 500번 읽고 신약성경을 100번 읽고 구약성경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35년 동안 한반도와 완주를 일대를 다니면서 말이죠. 집회를 인도했는데 1년에 6,000리를 걸었다고 그랬어요. 평생에 5만 킬로. 평생에 5만 킬로를 다니면서 2만 번 설교를 하고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3,000여 명의 세례를 베푸고 교회를 60곳 이상 직접 세웠습니다. 세상에는 참 수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만 해도 10만 종이 넘습니다.
잎이 넓은 놈, 좁은 놈, 음지에서 자라는 놈, 양지에서 자라는 놈, 줄기가 다르고 뿌리가 다르고 다 식생이 오만 가지입니다. 나무만 그런 게 아니죠. 굴러다니는 돌도 그렇습니다. 땅이나 강이나 바다의 모든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돌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다 돌이 있어요. 돌이 무지 흔해요. 근데 이 돌이 모양이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5대양 육제주에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핵가족 중심입니다. 그분들은 5일을 근무합니다. 정시에 퇴근하고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고 환경 문제, 사회 문제를 관심을 가집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이 동아시아는 공동체 의식이 높고 교육 경쟁이 치열하고 학력을 중시하고 직장 중심이고 부모 자녀들이 밀접하게 지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남아시아에는 대가족입니다. 한 집에 50명, 60명, 70명도 살아요. 여러분 지금도 21세기지만 인도 같은 데는 한 집에 전부 다 대가족, 할아버지부터 위에 할아버지부터 손자들, 증손자들까지 다 산다니까요. 게다가 말이죠, 계급사회요,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태어나면 그게 운명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 그걸 운명으로 여기고 삽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지역마다 다양하고 공동체 중이고 가족 유대가 강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늘 불안해.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해. 맨날 전쟁이요, 종족 싸움이요. 죽이고 죽는 일이 허다해. 북유럽은 복지국가로서 삶이 높습니다. 평등과 환경의식이 강하고 육아휴직과 교육이 잘 발달돼 가지고 국가에서 모든 지원을 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진짜 세상은 다양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만 해도 7,000여 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다양한 인종 속에, 다양한 문화 속에 하나님은 역사에 오셨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이 복음을 또한 증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로 온 땅 위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누구든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세토록 더 확장되고 나타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복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이 나라 이 민족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